네, 사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 정복 전쟁을 하고 분배를 마친 다음 고별 설교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길 기대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말씀을 지켜 살았는가, 지키지 못했는가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 사사기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사기에 우리 열어보면은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대하셨던 그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삶을 그들이 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시대, 이것이 바로 사사 시대였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이런 독특한 사이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이런 사이클들이 있는데 이게 총 몇 번이 반복되어지냐면 8번이 반복되어집니다. 약 한 350년의 기간 가운데 이런 사이클들이 반복되어지는데 그 350년에 어떻게 보면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그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00년에 넘는 평화의 시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정과 사랑이 바로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이 사사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결과, 전쟁 결과가 사사 시대에 끼친 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거점 도시들을 정복하는 전쟁이었고, 또 남겨진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과 유다 지파 그 외에는 이 정복받은 땅을 분배받은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땅 주민들과 여전히 같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시대의 타락으로 이뤄지는 원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 백성들이 급격히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가나안 거민들이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이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우상을 따라 그들과 혼인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의 우상을 따라가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는 왕 대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정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사기라는 말은 우리 쇼페템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사들 또 다른 말로 재판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우리가 이 제목을 정할 때 초기에 성경을 번역하셨던 분들이 중국의 성경의 명칭을 따라서 사사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판관기, 뭐 재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재판관을 얘기하는데 중국의 재판관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거 포청천이라든가 제가 너무 옛세대인가요? 자, 그거 보면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네, 당시 중국의 법령과 형법을 재판했던 그 재판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재판관의 모습과 비슷했기 때문에 성경의 제목을 정하면서 이렇게 사사기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사사기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자 그럼 기록자가 누구일 것인가? 기록자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우리는 추정을 할 뿐인데 우리 바벨론 탈무드 또는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사무엘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경을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삼손이 죽을 때까지의 기간이 약 350년의 기간인데 그 기간의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아직 왕이 없었던 시대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시대였고 왕이 없었던 시대였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들을 어떻게 나눠보냐면 약 111년간의 압제의 기간이 있었고 한 200년간의 평화의 기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기간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평화로운, 가장 문제도 심각했지만 또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였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사사 시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명의 발달을 보면은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변하는 시대였죠. 그래서 당시 철기 문화를 가졌던 바벨론이 아니죠. 블레셋을 비롯해서 당시 주변 국가들이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이렇게 변화됐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 블레셋 민족이 가나안 해변에 정착해서 각각 5개의 도시국가를 이뤘던 것들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은 1930년에서
1050년 사이에 발생한 일들을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암흑기와 평화기를 통해서 이 대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 대신 시대, 바로 신정의 시대를 바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사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사는 왕과 비슷하면서도 왕과 다릅니다. 어떤 면이 다르냐면 사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야, 너 사사해 하면은 누구든지 사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지파별, 지역별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전체를 관리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지파의 대표로서 이렇게 등장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이 사사의 권한은 정치, 종교, 군사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사는 성별, 남녀도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신분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나이도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목하시면 언제든지 될 수 있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당대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왕과 차이 나는 것이 세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후에 보면은 기브온의 아들이었던 기드온이었죠.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바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던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지만 사사는 원칙적으로 세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절과 끝 절은 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일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요. 끝 절은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제 정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야기는 이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보여주고 있고 또한 더불어서 그 시대가 얼마나 혼란 시대였던 이야기를 또한 볼 수 있고 그때 진짜 왕은 누구셨는가? 하나님이었다는 이야기를 또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내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체 보기를 보면은 21장의 이야기인데요. 21장의 이야기가 독특한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사사들의 이야기는 3장부터 16장까지 담겨져 있죠. 거기에 각각 사사들의 이야기가 있고 앞과 뒤에는 네, 각각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그 사사 시대의 죄가 어떠했는지 전체적인 개관을 하듯이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시대적인 큰 죄악들에 대해서 큰 두 가지 레위인의 미과 지방과 단지파의 그 우상숭배 또 레위인의 타락과 이스라엘 내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의 타락상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암흑기를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한 죄에 있는지 그것을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샬롬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핵심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정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누는 인물이 무엇이냐? 이 인물은 아까 얘기했던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바로 이 전반기 사사와 후반기 사사를 나누는 핵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다스렸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임을 당했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했던 인물이었고요. 그래서 전반기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전반기 후반기가 분위기가 확 달라졌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기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역사, 그러니까 연대 순으로 적혀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연대기적으로 적혀져 있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사사시대 1장의 이야기부터 21장까지가 시간 순서로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3장,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가 같은 시대란 것이죠. 앞에 안에 있는 3장부터 16장까지는 연대 순으로 적혀지고 있지만 앞과 뒤의 이야기는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부터 3장까지에 보면은 초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일어났던 초기 사건들, 정복에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뒤에 이야기들은 바로 또다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도표로 함께 보면은 일부는 사사시대 초반에 있었던 정복되지 않은 그 땅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버린 이야기, 그리고 뒤에 A-라 얘기하는 우리 17장부터 이야기하는 사사시대 초반에 있었던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지파가 무너지고 또 레위인이 타락하고 내전이 발생했던 범죄 상황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B에 있는 12명의 사사들의 활동은 이것은 연대순으로 이렇게 적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초기로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단지파의 땅 분배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 19장에 나타났던 사건이죠. 그리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우리의 성경에 보면은 비느하스가 그때 제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과의 그 내전 시대에 우리 20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에 비느하스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그 이야기가 후기 이야기가 아니라 초기 이야기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죽음이 있었고요. 죽음 위에 땅 분배 및 타락이 있었고 이스라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사사들의 이 통치의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사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크게 8번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악순환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범죄와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회개와 사사들을 보내서 회복하시는 것과 평화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이제 도표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교재 보면은 162페이지 그 부분에 보면은 이런 이제 도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에 걸친 큰 악순환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활동했던 12명의 사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사들, 대사사, 소사사를 함께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들이 사사들이 통치했던 성읍들이 각각 이 지도별로 이렇게 통치되었던 것을 설치되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후반기에 활동했던 이 사사는 어디와 시간이 겹쳐지게 되면 우리 사무엘상과 시간이 겹쳐지게 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제사장 엘리,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이 후반기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 시기가 바로 이때라는 것들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사사기가 다 끝난 상황에서 사무엘 상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사기와 사무엘의 배경이 겹쳐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와 겹쳤던 사람이 돌라, 야엘, 입다 그리고 사무엘과 겹치는 사람이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각각 시대적으로 겹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특징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민족들이 이제 중앙 집권을 통해서 강력한 나라들이 이렇게 세워졌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지파 공동체였잖아요. 하지만 주변의 나라들은 중앙 집권화된 이런 강력한 왕권이 강화된 그런 사회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정복의 미완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땅을 정복했고 분배를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부탁했죠.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했는데 사사기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복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따라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쫓아내지 못했다, 않았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그들을 종으로 노예로 노역을 시켰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행위였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도 스불론 지파도 아슬 지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도리어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을 때 단지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산으로 몰리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단지파가 결국 자기의 땅을 지키지 못하고 쫓겨난 일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왜 땅을 정복하지 못했는가?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결국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철저하게 어떤 문제 때문인가? 결국은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중부, 남부, 북부 이 지역들을 주요 도시들을 다 정복하게 하셨는데 이때 정복되지 않은 도시가 있었죠. 이 녹색 지역들, 해변가와 더불어서 북부 지역이 정복되지 않았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블레셋 지역이었습니다. 이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정복되지 못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 중에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임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들이 고난과 이들에게 환란이 다가오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해서 그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에게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사시대의 타락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이 결국 타락의 원인이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급격하게 타락한 것이 오랜 기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시기를 한번 따져보면은 네. 우리 방금 보았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살았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들이 1장에 나오는 구산 리사다임 나오기까지는 약 몇 년의 시간밖에 안 걸리냐면 약 한 8년, 10년이 못 되는 그 시간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급격하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들을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던 세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대로 구별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알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복을 거두시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 말씀이 정말로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들을 심판하심이 아니라 이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8번의 그 반복되는 그 순환, 그 패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과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동안 그들에게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시죠. 자, 그런데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시 한번 그들이 또 타락하며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반복되어지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이제 온니엘입니다. 자, 온니엘은 바로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압제를 당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니엘을 통해서 40년 동안 평화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에훗이 이제 두 번째 사사인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그 시대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에는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데 여기 보면은 에훗을 성경은 왼손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에훗이 활동하게 된 배경을 보면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었고 당시 하나님은 이들을 누구를 통해 징계하시냐면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이들이 이 모압 왕을 섬기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진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십니다. 베냐민 지파였던 왼손잡이 에훗인데 그가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갔다가 이 칼을 뽑아서 바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처리해 가는데 성경에 보면 이 왼손잡이라는 말이 단순히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이 당시 중동의 문화권을 보면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받은 자였죠.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존재까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옷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80년간의 평화를 허락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팁을 통해 책을 통해서 팁을 볼 수 있고요. 삼갈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보면은 이 삼갈은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낫은 이방신의 이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삼갈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인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 삼갈은 한 절만 나왔지만 그가 막대기 하나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구원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집안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장과 5장에는 이제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드보라라는 이름은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에브라임 지파 라피도스의 아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를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20년 동안 앞집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역자로서 바락이 함께 사용되어지는데 성경에 보면은 바락이 하나님 앞에 이 드보라와 함께 이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바로 야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시스라엘을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엘을 처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여인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별도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 땅에 평화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기드온에 대한 얘기인데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겁장이라고 얘기하죠. 당시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추수 때가 되어지면 이 미디안에 조공을 바치느라고 궁핍함이 아주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을 세우시게 되어지죠. 그때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기드온과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면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데 기드온과 함께 했던 자들이 있죠. 300명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약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가 이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300명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이 역시도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죠. 그가 칼과 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승리하신다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이 기드온 때 무엇을 요구하냐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더니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왕이 있거든요. 그리고 왕이 통치할 때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는지를 볼 수 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자기들의 힘을 이제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기드온이 너희를 다스리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실수했던 것이 있다면 바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결혼을 통해서 바로 아비멜렉 같은 못된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40년 동안 평화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9장의 이야기는 돌연변이 같은 존재가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스스로 왕이 됐던 자인데 반역해서 3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을 망가뜨렸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했던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인데 결국 스스로 왕국을 세우려 했지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결국 맷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후반기 사사를 보면은 이제 돌라, 얄, 입다 이런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이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은 말씀이 희귀했다. 그러니까 이때 사사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들려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고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된 시기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나큰 뭐 전쟁의 모습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그냥 자기들의 그냥 지역을 잘 통치했던 모습으로 그냥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돌라를 보면은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로만이다 이렇게 그냥 언급하면서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23년 동안 사사로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야일은 사사로서 업적보다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나오죠.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20년 동안 사사가 되었는데 아들 30명을 어린 낙에 30마리 태우고 30개의 성을 가졌다. 그리고 그 성을 하본 야일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사사로서 했던 것이 결국 무엇이냐? 결국 많은 자식을 둔 것이었고 또 많은 성을 통치한 것. 그러니까 어느 순간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보다 자기의 재물, 자기의 명예 또 권력을 더 강화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후반기 사사들은 점점 왕의 모습들을 갖춰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입다가 나오는데 입다의 출신 자체가 기생에 나왔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머물지 못하고 결국 쫓겨나게 되어지고 불량배들과 함께 살면서 그 불량배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이 입다의 시기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가득했을 때였죠. 그래서 우리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은 바알과 아스다로,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자손의 신,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시대가 바로 제사장 엘리의 시대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매우 컸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암몬에게 18년 동안 억압을 받게 하셨는데 이들이 그나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입다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지 않겠다. 차라리 너희가 섬기는 신에게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냉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였다고 싹싹 빌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 입다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가 서원을 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올 때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돌아왔던 사람이 입다의 문왕궁녀 외동딸이 가장 먼저 그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란이 있죠. 과연 인신제사를 했을 것인가 안 했을 것인가. 근데 여기 이제 해석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그거는 교재를 참고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알 건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안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15세기 이전까지는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였고 그 후에는 인신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온라인에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이야기가 정말로 번제를 태워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신으로 그러니까 이 고백이 보시면 내가 천으로 죽게 됨을 인하여 그 얘기는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라는 의미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결혼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의미로도 이렇게 설명되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그 후에도 후반기 사사 가운데 입산 엘론 압돈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역시 평생 한 일이 아들 30, 딸 30, 결혼시킨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엘론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10년 동안 다스렸다. 그래서 압돈은 그가 8년 동안 다스리면서 아들 40명, 손자 30명에게 어린 낙이 70마리를 타게 했다. 그러니까 그 역시도 점점 왕의 모습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점점 풍요를 누리고 권력을 잡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가 누구냐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삼손은 누구였냐면 이 지금까지 8번에 7번의
그 악의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죄악의 사이클이 있었는데 마지막 죄악의 사이클이 바로 이 삼손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부르짖는 이야기가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불리의 사람들에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앞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런데 이 삼손 때에는 이런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소라 땅에 있는 단 지파 중에 그 삼손의 부모, 이 마누아라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삼손을 부르시는데 그를 나신으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신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보았을 텐데요. 나신은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자기의 삶을 금욕하겠다고 서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레위인과 같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한 것인데 크게 지켜야 될 몇 가지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들 먹어서는 안 되고요. 머리털을 자를 수 없고 시체와 접촉할 수 없었고 어떤 부정한 음식도 먹을 수 없는 것. 그런데 대부분 일정 기간을 헌신했던 반면에 평생 나신으로 서원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이 있었고 사무엘,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신으로 되어지는데 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되었지만 네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규례를 다 어겼던 사람인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은 시체도 만졌고요. 그래서 사자를 죽이고 그 안에서 꿀도 따먹었고 독주도 마셨고 머리에 삭도 대고 결국 모든 규례를 다 어겼지만 그의 최후는 어땠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머리가 자라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부르짖음으로 그가 마지막 블레셋에 대한 원수를 갚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죄악의 모습이 무엇인가? 백성들이 지금 사사들이 타락하고 결국 나시린까지 타락한 이 모습들 이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사사 시대의 범죄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미가 집안의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와 더불어서 단지파에 대한 이동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기 시대에 있었던 바로 이 역사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건은 레위 지파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내전,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하는 이런 일들을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한 지파의 범죄를 통해서 한 가정이 이제 우상 숭배로 이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어머니의 은을 훔쳤다가 이것이 발각되자, 자, 이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결국 이것을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한 레위인이 제사장으로서 섬기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면서 자기 멋대로 종교적으로 아주 무질서한 사사시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배경 가운데 바로 단지파가 땅을 구하는 자기의 땅을 잃어버리고 바로 다른 곳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찾는 과정 가운데 이 미가의 집안을 미가 집에서 잠시 유숙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미가 집안을 섬기는 레위인 이 제사장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선정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라이스 지역,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죠.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 지역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이 미가 집안의 제사장을 그 우상과 함께 데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 미가 집안의 한 개 집안의 제사장이었다가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이 선택되어지고 이들이 각각 다 이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제사장의 정체가 누구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그러니까 이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바로 누구였는가? 나중에 단지파의 제사장이 바로 모세의 손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후손조차 여호수아가 타락한 후,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지파, 한 가정, 한 지파의 타락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그냥 어느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지금 만연된 종교적인 혼합주의와 또 타락의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레위 지파의 타락 사건이죠. 그래서 레위인에게 한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바람이 나서 떠나간 다음 결국 이 첩을 찾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첩이 죽게 되어지고 그 첩을 죽였던 기브아 사람들의 범죄를 추구하는 가운데 아, 결국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전쟁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살아남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 600명 남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제 네. 그래서 이 600명의 이제 신부감을 구해준 이야기를 찾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길라 야베스 사람 400명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길라 야베스 사람들 남자들 다 죽이고 400명의 처녀들 데려다가 그 600명의 청년들과 결혼을 시키고 나머지 남은 200명은 실로에서 있었던 그 축제의 날에 200명을 보쌈을 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의 신부감을 얻어주었던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사기는 마무리되어지는데 마지막 이야기가 뭐라고 맞춰지게 되었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면서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사기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들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절망적이고 암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실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는가?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왕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자기들의 인생을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사도 레위인도 모두 그리고 백성들이 타락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계획이 틀어지고 또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헛된 신들과 혼합신앙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사사들이 무너지고 또 거룩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과 나시인까지 모두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